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방송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분간 제가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수요예배 오시는 귀하신 용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몇 주일 동안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복부터 받았어요.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복돌이라니까요. 복돌이 복순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건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자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안에 머물고 백성의 자격을 유지시키고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신대요.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기록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늘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소위 구약의 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구약의 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기도하면, 이렇게 축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주여 나에게 평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출입을 함께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끊임없이 이 부분은 반복해서 축복하라고, 그리고 축복할 때마다 주님이 그 축복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본문이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자주 읽으시고 자주 고백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신약의 축도,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든 예배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보여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뭐라고 해요? 신약의 축도라고 그래요. 신약의 축도.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축도를 저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를 할 때 꼭 저 부분으로만 축도하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관직 교수님이라고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설교 끝나고 꼭 마지막 축도하실 때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축도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니 축도하는데 왜 쳐다보라고 하지? 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교수님이 딱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그게 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약의 축도로 우리를 축도를 늘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도가 이렇게 꼭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신대원 때 나름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첫 축도를 하는데 연습을 많이 했대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막 외워가지고 첫 축도 하니까 얼마나 떨리는 줄 알아요? 저도 첫 축도 할 때 막 외워가지고 처음으로 하니까 2002년도에 첫 축도를 한 것 같아요. 2002년 연말에. 이렇게 첫 축도를 할 때 막 외워요. 밑에서 막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 때니까 담임 목사님이 유승복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의미 있으니까 오늘 낮 예배는 유승복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주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막 외워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뒤에 계시니까 먼저 내려가는 것이죠. 먼저 내려가다가 이 스피커 줄을 발로 밟았는데 이게 좀 낡아가지고 삐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간주가 이렇게 반주가 나오고 있는데 삐 소리 나니까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얼음이 돼가지고 첫 축도가 지금도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첫 축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아무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축도하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이게 막 외우다 보면 이제는만 하면 줄줄줄 나와요. 이제 그 첫 단어만. 근데 그 이제는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들고 뭐더라 막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은 왜 축도를 안 하시지? 이분은 막 진땀을 흘리다가 요새는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가 축도를 요새는이라고 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구약의 축도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축도는 말 그대로 축복을 비는 복을 비는 기도가 축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목사님의 축도에 그냥 예배 끝나는 어떤 신호처럼 한 순서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 기도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아멘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 그렇게 축도하면 믿고 아멘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축도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축도 받기 전에 바쁘다고 일어서는 일 절대 없도록 하시고 또 축도 받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차근차근 보십시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27절 끝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듣고 있다. 네가 어떤 축복을 하는지 내가 들었다가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축도가.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요. 또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신 선지자요. 그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셨죠. 그 대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빌려주셨죠.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서로 축복할 수가 있고 서로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어린 양은요, 어떤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다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 붙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빌려주신 제자와 그의 백성들, 또 주님과 동역자여 주님과 같이 형제된 우리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가 이겼으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택함 받은 우리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려주신 우리 또한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축복을 아론의 제사장처럼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우리의 축복권을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이 축복의 권세를 심지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권을 써라. 너희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축복권을 써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렀대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입에서 욕이 나오면 안 돼요. 저런 썩을 놈 TV 보다가 저런 이렇게 하고 욕하면 안 된대요. 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 받으세요. 나에게 막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 받으세요. 나한테 저주를 해. 야이 놈아 하고 내가 욕을 받았어. 욕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라고요? 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하래요. 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렀대요. 여러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그 복을 받아요. 네,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딱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평안을 비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대요. 돌아온대. 그러니까 세상에 못된 놈, 세상에 원수 같은 놈 계속 축복 기도하면 누가 잘 돼요? 그릇 전혀 준비 안 된 놈에게 자꾸 축복하면 내게로 다 돌아온대요. 내게로.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는 기도가
안 해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걸 듣고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선포했을 뿐인데 이 선포된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주님께서 민수기에서랑 출애굽기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마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의 모든 언어는 주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다 그랬잖아요. 기도. 내가 평소에 내뱉는 말도요, 주님이 듣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면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저기서. 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는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언어는 무엇의 거울이에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냥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언어로 주님이 판단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의 진실한 기도처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고 이 나라와 도시를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어주세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악플도 잘 못 답니다. 이제 아세요 그거? 이제는 댓글 실명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막 그 사람이 댓글을 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동안 무슨 댓글 달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오픈해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함부로 이제 달면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 이번에 코로나가 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지금 이번 주 시끄럽지요. 그런데 이제 일부 거기에 동성연애자들이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안 가는 거죠. 받으러 가면 저 사람 동성연애자인가 봐, 이렇게 될까 봐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고민이죠. 협박해서 받아라 하자니 끝까지 안 받아가지고 퍼지면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 클럽과 관계없이 싸그리 밖에 해서 묻히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부 방침에 대해서 자 들어가가지고 이 뉴스를 읽어보니까 밑에 댓글이 이 게이놈들 니들 때문에 하면서 막 또 욕을 써놨어요. 이제 신천지라고 하냐고 개천지라고 해놨어요. 나쁜 놈들 니들 때문에 또 계약이 미뤄지고 니들 때문에 하고 욕을 얼마나 써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잘못했죠. 크리스찬은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악한 구덩이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둠에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삿대질에 내 손을 더하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누구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친척이 신천지 믿어서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친구가 신천지 다녀서 저에게 상담한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신천지라고. 내 이모가 신천지라고 저에게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코로나의 원흉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쁜 놈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 성도의 부모일 수 있고 우리 성도의 친척일 수 있고 우리 성도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왜 저주합니까? 왜 욕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계기로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이제는 참 진리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신천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저기 신천지가 혹 망하게 된다면, 문을 닫게 된다면 거기 있는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교회들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나 퍼뜨리고 코로나같이 영적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아 우리 교회 들어오지도 마 하면 그 영혼들은 어디 가서 구원받습니까? 혼자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혼자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럼 어떤 목사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깜빵에서 나온 출소한 사람은 어느 교회 다녀야 됩니까? 동성연애자들은 어느 교회 다녀야 됩니까? 예수 믿고 싶을 때? 신천지가 예수 믿고 싶을 때는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물론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판하고 저주하고 칸막이 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이끌어주고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그 말씀 딱 붙잡고 어떤 영적인 독소가 내 안에 들어와도 성령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믿고서 그들을, 교회 찾아온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고 잘라버리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교회, 생각하는 성도, 그게 진짜 깨어있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저주해서도 안 돼요. 설령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했다고 합시다. 미워하고. 아까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그 집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릇이 준비된 자가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저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 저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악하고 미운 말을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저주는 어디로 갑니까? 그 미운 말은 어디로 갑니까? 축복의 원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 미련한 짓을 합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누에는 자기 입에서 씨를 내어서 집을 짓습니다. 입에서 씨를 뱉어가지고 누에고치를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입에서 나온 언어로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집을. 왜 미련하게 내 입으로 악한 말을 뱉어서 내 집을 회파시키고 무너뜨립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 하세요. 축복의 말 하세요. 우리는 축복권이 있어요. 영권이 있다고요. 축복의 영권.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주시는 영권. 특별히 가족을 위해, 부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 위해, 장로님 위해, 팀장과 부장님과 목자들을 위해, 남녀전도회 회장 위해 늘 축복을 빌으세요. 축복을 받을 만하면 임하고 못 받으면 돌아오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하나님이 듣고 해주시겠다는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심히 여러분 읽으셨을 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굳이 맨 앞에 여호와는 해놓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고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굳이 반복해가면서 축복 기도가 만들어져 있죠. 왜 그래요? 이 모든 축복의 주체와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모든 단락마다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래요? 내가 상급이다. 내가.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왕비가 10명이나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임금님이 이 나라의 일부 일처에 모범이 되셔야 될 텐데 10명이나 있으니 이번에 한 명의 왕비만 간택하시고 나머지 왕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금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왕비인데 10명의 왕비를 불러다가 그 10명의 왕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모두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소. 그래도 그동안 왕궁에 있었고 나의 아내로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 말씀하시오. 맨 앞사람이 그럽니다. 건장하고 잘생기고 핸섬한 남자와 함께 제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오더니 임금님 제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황금을 주시면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님 제가 어느 고을을 하나 주시면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고을 하나를 받아갑니다. 각자 쭉 선물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10번째 왕비가 와가지고 왕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왕비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더니 임금님 앞에 피는 거예요. 임금님 이쪽으로 좀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임금님이 보자기로 올라가니까 보자기를 꽉 묶더니 저는 임금님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왕을 갖고 싶습니다. 당신을 선택하겠소. 이 10명의 왕비 중에 누가 가장 값진 것을 붙든 거예요? 10번째 왕비가 가장 값진 것을 붙든 거예요. 왕을 가지면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나를 붙들어라. 나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잡아라. 나를.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너에게 흘러들어갈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나를 붙잡아라. 나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진 무엇을 내놔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와, 어째 오늘 설교 말씀하고 찬양이 딱 맞았디야. 주님을 원합니다. 왜?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축복이니 거기에 있으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 나다. 나를 붙잡아라. 나와 동행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때에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붙잡아라 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법궤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잡았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이죠. 법궤를 이 십계명을 받았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고 그들이 진영에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서 보호해주고 괴가 떠날 땐 여호와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했고 괴가 딱 멈췄을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싸울 것도 없어요. 법궤가 앞서가가지고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전쟁 끝난 다음에 진영으로 딱 들어와서 이스라엘 앞에서는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는 주님만 꽉 붙잡으면 돼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 법궤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 붙여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게 바로 법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잡고 있는 천사 하나가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이 홍해 갈라질 때 장면 떠올리시면 천사가 그 구름 기둥을 뒤로 가져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사자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구름 기둥을 붙잡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동행했는데 구약학자들은 이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과 임만을 하셨을 거다. 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할 텐데, 주의사항이 있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축복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건강한 교제와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줄 거다. 조건은 하나죠.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 말씀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싸워주신대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다 끊어주겠다. 주님과 임마누엘 하니까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고 다른 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다른 신들에게 경배한다, 이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진짜 싫어해요. 다른 귀신과 교제하는 것, 악마와 교제하는 것 정말 싫어해요. 주님이 나만 교제하자, 나하고만 사귀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아유,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재물도 좀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부부가 그게 가능해요? 여보, 당신을 내가 그래도 95% 사랑해. 뒷집 또리 엄마도 5% 정도 사랑해. 그게 말이 돼요? 여보, 당신을 90% 사랑하고요, 뒷집 또리 아빠 10%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이 90%잖아요. 그래, 나는 90%야. 그래요? 큰일 나지요? 원래 신랑한테는 100% 사랑해야 되고 아내한테 100% 사랑해야지. 당신은 그래도 95%잖아. 또리 아빠는 5%밖에 안 돼. 괜찮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좋고요, 돈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95%잖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only one.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절대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다시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해주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도록 해주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노라 했어요. 여러분 다시 25절 보여주세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너희 중에서 병도 제거해 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뒤숭숭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귀한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우리 신집사님 기도했죠.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에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인데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늘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예배로 딱 붙어 있는 사람,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 기도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영원.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여기 첫 번째, 잘 봐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경외하며.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아까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예배하며예요. 이게 주를 경외한다는 건 예배하며, 그 다음은 나의 모든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순종. 예배와 순종,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쉬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두 가지만 잘해도 사실 100점이에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생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 생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붙잡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생활,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 생활. 이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이게 축복의 양 기둥이라니까요. 예배만 잘 드려도,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준다. 영원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내실까, 어떻게 벌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나,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까 저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물며 너희들,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 내가 선택한 너희들, 예수 십자가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안 입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살아계신 주 아멘. 주님 살아계셔요. 다 알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찾으라. 먼저 주님과 교제하라.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먼저 기도를 예배의 우선순위에 두어라. 먼저 정직해라.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봐라.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축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열어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전부 다 주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축복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당연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으니 그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받은 복은 복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복이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느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 축복의 대상이 나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1대1로 다가오시는 나의 하나님. 성령을 받을 때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으나 성령께서 그 다락방 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지요. 바람처럼 불처럼 호련히 거기에 성령이 임재했으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에 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더니, 이게 뭐예요? 함께 기도했어도 성령님은 1대1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사랑교회 출석하는 모든 이들을 내가 복주마 하지만 이 새사랑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도매금으로 그래 너희는 그 교회 다녔으니까 싹 복 받아라, 에이 싹 천국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은 1대1이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 기도할 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세상 인류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 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1대1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하나님의 관심, 나와의 교제, 이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짐승까지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1대1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너. 근데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기도가 싹 올라가겠거니? 아니요. 내 기도가 올라가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은혜와 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 응답을.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1대1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누가 축복과 연결되고 누가 축복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이 시인과 부인, 이걸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인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귀고 관계하면서 공식적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그 관계성, 그 1대1의 관계성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서 또 시인해 주고, 내가 그 1대1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아유 교회에서는 주의했지만 아유 내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머리털까지 관심을 갖고 있으니 너희도 그 관심에 부응하여 나를 시인해라, 가까이 오너라, 나를 믿어라,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를 인정하는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축복하라 라고 명령이 나와 있는 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축복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2장 6절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너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 앞에는 잠잠하지 말며 여기는 쉬지 말며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못 쉬게 하래요. 어떻게요?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계속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성벽을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쉬실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면 주님도 쉬셔요. 내가 기도를 쉬면요 주님도 쉬세요. 아, 승복이 기도할 때까지 나도 좀 쉬자 이러셔요. 그런데 내가 주야로 길을 걷든지 생각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승복이 때문에 내가 쉬질 못하겠네. 하지만 그는 피곤치도 않으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겠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해요? 재판장과 과부도 결국 과부가 이겼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여기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밤낮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밤낮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밤낮 기도하다가 대충 멈추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배 하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밤낮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한다고 그랬죠? 축복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복과 저주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 머리털까지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시에 따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만 100% 섬기고 주의 말씀이라면 흉내라도 내면서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사람, 밤낮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15장 4절 5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너희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풍요한 복을 너에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반드시라고 맹세하셨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배생활과 순종생활로 그 사람의 믿음과 주님과의 교제권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주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그 세월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시고 1대1의 성령의 충만함과 1대1의 교제와 1대1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롭고 응답이 풍성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되 1대1로 임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나의 전부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머리털까지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두 가지, 주님을 향하여 예배 생활과 말씀을 향한 순종의 삶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저와 함께 몇 가지 기도 나누시고 개인 집중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심지어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함께 대들고 저주할 그런 허락은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함께 욕해 주어라 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만 하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천지 저주하고 욕했어요. 동성연애자들 저주하고 욕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살인범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래요. 임할만 하면 임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세리를 향해서도, 죄를 향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두 팔을 벌리셨고, 그들을 때로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제자로까지 부름받았잖아요. 그 매국노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겨서 죽게 되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조차 씻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주하지 마라. 네 입에서 나온 실로 네 집을 짓는 것이다.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언어 생활은 곧바로 기도 생활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참으로 평생의 축복의 말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악한 말 했던 것, 미운 말 했던 것, 저주의 말 했던 것, 욕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축복을 선포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동안 악한 말 했던 것, 미워했던 것, 저주했던 것, 질투했던 것, 비난했던 것, 판단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평강의 말, 축복의 말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